오늘 이제 야곱의 마지막으로 행한 일인데요.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그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노년이 가장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자, 그걸 사모하자 그랬어요. 아마 이 요셉과 야곱이 노년까지 가장 아름답게 산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야곱은 이렇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것까지 마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고, 또 특별히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장 좀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수술하지 말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요. 28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12명의 자식이 있어서 12명의 자식에게 다 축복하지만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12명을 낳았습니다. 다 한 형제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의 몫이 달라요. 분량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아들들 다 똑같이 이 축복을 준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축복을 해도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각각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자, 그럼 왜 달라질까요? 이 축복의 분량이 왜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고요?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바탕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받을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받을 복하고, 대충하고 남들 할 때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축복의 분량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을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왜요? 그건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안 누리게 하실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못 누리면 그것은 천국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떤 때는요 나는 축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막 고난을 당해가지고 아이들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짧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할 때 그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뭐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축복은 축복인데 이게 앞으로 받을 축복. 그래서 이거는 이들의 각각의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축복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적인 예언이 담겨있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미래,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모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각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3절에 제일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나오는데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이 루벤이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특별했어요. 야곱과 이 루벤의 관계가 장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죠. 야곱을 대표할 수 있고 야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랬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 물이 끓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루벤의 성품, 이 루벤의 기질, 이런 걸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죄가 있었죠. 자기의 서모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그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죄라는 거지요. 그죠?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라. 그러면 이 루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특별히 심각한 죄,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서 축복을 거둬버리셨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자꾸 축복 기도 해봐야,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해봐야 그거는 응답돼 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또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만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이 음란한의 죄,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마치 물이 끓듯이 막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고 그 축복을 거두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형제라고 하면서, 물론 형제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둘을 형제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둘이 성격이 비슷했고 또 비슷한 일을 했는데 같이 공모해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칼을 썼어요. 그게 뭡니까? 세겜성에서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었죠. 그리고 결혼을 요구했을 때 이거를 원수를 갚는 일을 했는데 둘이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여버렸죠. 좋다, 조건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속여놓고는 할례를 받은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켰는데요. 자, 그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노, 혈기, 노여움 이런 거예요. 예? 분노, 혈기, 노여움 이런 것이 이들의 심각한 잘못이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야곱이 물으면서, 그래서 너희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흩어지게 될 것이다. 7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예? 이거요,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원수를 갚은 일. 물론 세겜성 사람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노여움이 가득해가지고 이런 원수를 갚는 일, 그건 결코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기는 하지만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흩어져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시므온 지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죠.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땅을 줄 때도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줬어요. 그러나 남들은, 다른 지파는 생육하고 막 번성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분배를 받을 때도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유다가 숫자가 많아서 막 엄청 크게 받았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한쪽 귀퉁이를 받아서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어져요.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은 몫의 한 부분을 나누어 받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시므온이 그런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조차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세우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후손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축복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자녀도 복을 받고 그 자녀도 복을 받고 그 자녀도 복을 받고 계속 자녀들이 이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의 지파는, 시므온이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 몫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조상 때문에 후손들까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5절 6절에 악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 4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과 달리 이 악순환이 되어지니까 저주받는 것도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도 계속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나 때문에 내 후손들까지 이런 저주받는 삶을 살게 만들면 이거는 진짜 인생이 제일 엉망으로 사는 것이고 가장 후회스럽게, 가장 부끄럽게 산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레위예요, 레위. 지금 여기서 레위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흩어져 산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이 내용을 보지만 나중에 한참 500년 뒤에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여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동일한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게 완전히 더 바뀌어지는 그런 지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요. 자, 여기 야곱이 레위를 말할 때는 저주를 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세가 500년 후에 이 지파들을 축복할 때는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제사장 가문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로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막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각 지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신명기 20장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주기는 하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진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거냐 할 때 레위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흉악한 백성들의 벌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들고 자기 형제들을 쳐서 죽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축복을 바꿔주셨어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변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중에 영적 장자는 이 레위 지파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그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본래 아브람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그를 거기서 선택하고 불러내셨죠.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면서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돼서 이제부터 너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잘못된 삶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의 가문이 세워졌잖아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부터 얼마든지 내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네? 혹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삶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면 얼마든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가 저주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역전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저주받을 인생이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저주받을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은 인생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다 하는 거지. 오늘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